5월 31일 방주선교교회 온라인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1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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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그 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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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찬양하라 멸류관에 또다시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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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우리 찬송가 191장 찬송합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행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절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찬송가 412장 찬송합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의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니 깊이 붙인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긴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교동문 18번 우리 뒤에 성경에 있고 또 슬라이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동문 18번을 시편 31편이죠.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후렴 한 번 더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상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또 슬라이드도 있네요. 자, 참고하셔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게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숯불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다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오늘 예물을 또 두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또 붙들며 기도하는 시간, 봉헌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으로 무더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기억하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오늘 시간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먼저 찾고 시간을 구별하여
정말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간 화면 앞에 우리가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깨닫고 저 역시도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찬양을 드리며 우리 성도님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우리가 정성스럽게 미리 구별하여 하나님께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 헌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로 고통 중에 있는 줄 압니다. 경제는 스톱되었고 아직 물론 풀렸지만 아직까지 또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또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또 생업터에 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 사정을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험악한 세상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의 논리를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과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신 그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을 깊이 보지 못하였다면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방주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마치고 모일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고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오늘 하루 아니 일주일 아니 우리의 인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이 마감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매일매일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 참 궁금하고요.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10광야 숲풀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준비하는 거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이 광야에서 그 사울의 추적을 피해 이 도피하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참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좀 깊이 보려고 노력했고 많은 연구를 했는데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윗은요 그일라에서 10광야로 이동하지요. 이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이죠. 여러분 다윗이 잘나서 뭔가 특출 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그게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처음에 그것을 몰랐어요. 분명 초반에 실수했고 정말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역시도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딱 두 가지의 에피소드예요. 무엇이냐면 키워드는 위로와 배신입니다. 위로와 배신이에요. 다윗은 이 광야에서 위로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배반을 경험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중요한 교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십광야입니다. 십광야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그일라에서 남동쪽으로 12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헤브론에서는요, 한 남쪽으로 5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요. 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린 시절 이 십광야, 이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에게 익숙한 지역이라 어디가 안전하고 그리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지 않았겠어요? 예. 어린 시절 그 동네를 내려가면서 양을 치고 이 광야는 다윗에게 낯설지 않은 땅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들어가는 광야는 상당히 괴롭잖아요. 예, 추적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목숨을 유태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내가 잘 알고 그나마 편안한 지역을 선택하는데 그 지역이 십광야입니다. 십광야의 은신처로 선택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15절로 가볼까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그렇죠? 지금 14절에도 십광야가 나오고 뒤에 보면 또 십광야 이야기가 나와요. 중요한 지명인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예, 십광야 수풀에서 몸을 숨기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숲을 하면은 이 나무들이 많고 이러한 것들 생각해서 조금 좀 빈약한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이제 십광야 사람들, 십사람들이 이 다윗이 있는 지역을 밀고하는데 그 요새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숨기 적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혼자 숨은 것이 아니라 누구랑 숨었을까요? 600명. 네, 600명, 이제 400명에서 600명. 숫자가 불어났고,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만한 그런 은신처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어린 시절에 알았기 때문에 그곳에 은신처를 잘 선택해서 숨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동료들이 있다고 해서, 다윗이 그전보다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다윗의 감정 이입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마음이 편했을까요? 마음 편치 않아요. 그나마 내가 익숙한 동네에 간다 할지라도 사울이 군사들을 풀어가지고 끝까지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정말 답답한 것이죠. 언제 이 생활이 끝나는가? 이러한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찾아온 사람이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그가 찾아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16절을 봅니다.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온 목적은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라고 말씀하죠. 의역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직역으로 번역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의 손을 굳세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직역에 가까운 거예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의 손을 굳세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의역해서 우리말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손은 무엇입니까?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손에 힘을 준다라는 것은 이제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지금 요나단은
다윗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격려의 내용이 17절에 나와죠. 자, 17절에 그 격려의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렇게 지금 격려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이 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심정을 면밀히 분석하지 않으면 뭐 다윗이 또 도망상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이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단은 잘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수색할 때 따라다녔어요. 잘 압니다. 간단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얼마나 집요하게 수색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알고 분명 다윗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나이는 안 나와 있지만 요나단이 훨씬 더 연장자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예, 요나단이 훨씬 연장자입니다.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엄청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울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하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야. 그리고 다윗에게 또 소망이 되는 말씀은 뭐냐면 너가 왕이 되는 것을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안단다 라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이 다윗이 이것을 아는지는요. 근데 느낌은 왔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단에게 들었을 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요나단의 격려하는 모습은 아버지 사울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질투에 사로잡혀 죄 없고 정말 충성을 다한 다윗을 죽이려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반면 요나단은 어떤가요? 다윗을 격려하고 그를 세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요나단이라면 이 다윗을 격려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요나단이라면 여러분 격려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감시망을 피해 목숨 걸고 다윗에게 찾아온 점에서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요나단 역시 아버지처럼 다윗을 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나단입니다. 왕에 오를 것이 보장된 왕위 서열 1위의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더라도 다윗이 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요나단은 다윗을 안 도와줘도 돼요. 오히려 죽으면 내가 왕이 되겠지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했지만 중간에 마음이 변심할 수 있는 것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나는 내 다음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내가 너의 신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까 나이를 말씀을 드렸는데 훨씬 더 연장자입니다. 이거 진짜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요나단은 지금 왕세자라는 자신의 위치를 지금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질문을 드렸지만 저 같더라면 상당히 고민이 되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러한 일을 결단할 수 있었을까요? 요나단은 다윗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는 것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요나단은 다윗과 교제를 통하여 일찍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온 사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건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나눴을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고 내가 왕이 될 것을 말씀했어. 라면서 교제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요나단은 그냥 듣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 다윗을
처음부터 도와주고 중간에도 도와주고 이제 이 다윗과의 이제 마지막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끝으로 더 이상 둘이는 만날 수가 없어요. 최후의 만남인 것입니다. 최후의 만남인지도 모르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찾아와 그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집요한 추적으로 인해 광야에서 어땠을까요? 지쳐 있는 것입니다. 몸이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신적인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정신적인 고통 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 참 문제 있다라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지쳐 쓰러져요. 그저 가지고 너 믿음 없어라고 여러분 함부로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못합니다. 다윗이 지금 초반에 휘청휘청 되면서 어려워할 때 그래요. 인간적인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교훈 삼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찾아가셔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를 통해 지금 또한 말씀하시나요? 요나단,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지금 다윗을 격려하고 그를 세워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이 고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가? 의심이 있을 상황이 아니었겠어요? 내가 편안한 땅에서 지금 도망 다니지만 사울은 정말 집요하게 추적하고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풀어놔 첩보원들을 통하여 입수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울을 제거하려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때 요나단은 다윗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도록 하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나단은 다윗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미래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것 대단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의 믿음보다도 요나단의 믿음이 지금 발휘하면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요나단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 오래 만날 수 있었겠어요. 짧게 만나고 지금 헤어집니다. 격려와 위로가 가슴속에 딱 남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제가 두 가지 교훈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영적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라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 현실을 살아내고 있어요. 현실의 벽 앞에 힘들어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현실의 벽 앞에 내가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이 문제가 기도하면 풀릴 줄 알았는데 풀리지가 않아요. 더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디로 쓰임받게 되고 나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가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며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붙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목사님이니까 그 말씀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나아가 보셔서 장사를 해보시고 한번 현실에서 한번 부딪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약속의 말씀입니까? 라고 혹시 반문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도 끄덕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은 결국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좌절과 슬픔, 분열과 갈등, 고통이 여러분 없어지나요? 아니, 더 심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의 세상에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이 왔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우리 인생사를 통해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욕망한 대로 이루어지고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이루어지게 됨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교회를 통해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붙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합니다. 해결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오늘 하루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부탁한다면 그런 하나님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 가 주실 때가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소망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직 우리가 인생이 아직 살 날이 많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고 그러면 여기가 영원하지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날을 소망하며 그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혹시 문제가 해결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다윗은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략 이때는 다윗이 10년간의 도피 생활이라고 했는데 대략 한 4년에서 5년 차입니다. 아직 몇 년 남았어요? 5년 남았어요. 네,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용기를 내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혹시 자녀들이 실패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그것밖에 못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야 실패할 수 있어.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 돼. 예수님만 붙들면 돼. 그러면 책임져 주실 거야. 우리 기도하자. 힘내. 그럴 수 있어. 라면서 여러분 이러한 마음을 갖는 거 쉽지 않아요. 예, 야 남의 자식은 봐라. 저 좋은 대학 가고 너는 지금 뭐 하는 거야? 예, 그러는 마음이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제가 좀 더 아이들이 크고 난 다음에 해야 여러분들이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 아들이 지금은 몰라요. 지금 가지고 뭘 판단하십니까? 목사님이 이러시는데 2명 중에 한 놈은 좀 공부에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래요. 용기를 잃지 마. 네가 잘하는 걸 하면 돼. 그런데 아빠는 먼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된다. 성경을 먼저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돼.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저는 그렇게 실천해요. 쓰라리겠죠. 이 성적이 이 기대 이상 안 나오면요. 그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의지적으로 제가 그것을 자녀에게 하지 않는다면 아빠는 결국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가는구나라며 다 알게 됩니다. 20살 이후에 다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결단이고 나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나단의 위로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그의 인격과 신앙인 것을 동시에 또한 알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나단은요 말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과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18장 3절 사무엘상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고
요나단을 보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보는데 위로가 안 된다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입술을 통하여 뭘 얘기해요? 약속의 말씀. 내가 왕이 되지 않냐고 너가 왕이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이 사실을 내 아버지도 안다. 아버지가 너를 끝내 못 잡는다. 힘내.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단한 인격과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격과 신앙이 밑밥된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자녀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려고 말을 못합니다. 어쩔 때는요. 더 걸려서요. 내가 살아내지도 못하는데. 물론 내가 살아내지 못할지라도 자녀에게 진심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하면 그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씀을 붙드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구호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담은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는 격려이고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요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한 지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워주지 않는다면 이 공동체는 시들시들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고 우리가 할 때는 동시에 뭐가 있어요? 인격과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부분을 동시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다윗이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힘을 받고 용기를 받고 위로를 받아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위로의 말씀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위로를 이제 받았는데 또 어떤 일이 발생하죠? 또다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어떤 어려움인가요? 10사람들의 배신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위치를 사울에게 밀고 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숯불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지금 10사람들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 가서 다윗이 숨어있는 장소를 밀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사람들은 어디 지파일까요? 10광야가 어디 지파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유다 지파의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다 지파 소속입니다. 여러분 10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족보에 나와 있어요. 역대상 2장 42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 족보가 나오는데 2장에 그때 읽어드리면 역대상 2장 42절에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10의 아버지요. 그러니까 갈렙의 아들이 메사인데 메사가 10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10은 지명입니다. 10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창설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10의 그 창설한 사람이 지금 메사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10광야가 이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고 10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윗은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멀찍이 있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10사람들이 이 다윗을 넘기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니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가 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인데 왜 배신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사울이 실권을 잡고 있잖아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높 사람들과 높 제사장들 85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가족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나요? 다윗의 도망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그렇습니다. 그 소문이 10사람들에게도 퍼져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전역에 사울이 그 다윗을 도망하는데 그 도망했다는 이유로 다 죽여버렸어.
지금 이 소문이 다 퍼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사람들 전부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야, 이거 숨겨줬다가 이거 말해주지 않았다가 내가 분명히 봤는데 말해주지 않았다가 사울이 이걸 알고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될까? 라는 걱정이 있었던 것이에요. 염려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방지하자. 그래서 넘겨주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그 일날 사람들 구원을 해줬는데 지금 배신을 당했잖아요. 두 번째 10사람들에게 또 배신을 당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연타석으로 배신을 당하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쓰러집니다. 사람 만나기가 두려운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여러분 이민생활 할 때 가까운 한국 사람이 나를 속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밀정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밀정은 독립운동의 주요 정보를 몰래 일본 사람들에게 빼돌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밀정, 그 비밀의 그 정보를 넘기는 사람을 밀정이라고 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하나요? 강압적으로 하잖아요. 막 무력으로 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서 독립군을 조직하고 만세운동을 펼치면서 일본에게 저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보니까 이대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네. 암살단도 있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 밀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밀정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밀정의 대부분은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에요.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의 최측근이라는 것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것입니다. 동족이 동족을 배신하는 것이에요. 밀정을 하기 전 독립운동을 도왔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 일본 사람이 딱 가만히 와서 힘들지. 일본 제국이 지금 커져가고 있어. 대한민국은 독립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편안히 살고 항복하는 것이 뜻이야. 라며 포섭하고 돈을 줍니다. 그 당시에 꽤 괜찮은 월급을 주는 것이에요. 밀정비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독립운동이 훼손이 되고 어려움을 겪는 비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밀정행위가 드러나 그 유명한 독립군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정말 믿었던 사람이 그 고급 정보를 다 빼내요. 독립군이 어디에서 뭘 하며 이것을 한다라는 것을 다 빼내어 준다는 것이에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죠.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우리 역사의 비극 아니겠어요? 다윗의 심정이 이런 것입니다. 같은 지파 사람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죠. 배신을 당합니다.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화가 치밀어 올라왔겠죠. 감정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울은 추적해오죠. 같은 지파 사람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나요? 사람에게 맞대응하나요? 야, 죽여버려야겠다.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경이 담긴 시가 시편 54편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봅니다. 시편 54편에 그 배경에 담겨진 말씀이 나와 있어요. 54편을 보면은 이 다윗이 그 10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을 담아 쓰여진 기도문인 것이죠. 자, 제가 54편을 읽으면 다윗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던 때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지금 배반을 당한 다윗이 누구를 부르나요? 하나님을 부릅니다. 사람에게 맞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진다라는 것이에요. 5절을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사람에게 맞대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사람에게 맞대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맞대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또 나에게 부당하게 한 사람에게 좀 더 적극적인 말씀을 해요.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힘듭니다. 하지만 결국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화목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나에게 정말 살해 위협을 하고 막 배신하고 그 정도가 아닌 나에게 정말 상처를 주고 나에게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하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에는 기도가 필요해요.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요. 하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배반을 당할 때 힘들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복수 한번 해보자. 두고 봐라. 이런 내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23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26절 또 이거 읽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면인데요. 23장, 3일서 23장 26절에서 27절 제가 26절을 읽고 여러분들 27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의 이 땅을 그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윗이 잡히기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전령한 사람이 나타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쳐들어옵니다. 어서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요. 사울은 그 그일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요? 그때는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때는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 받을 때가 있고 응답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응답 받는다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할 수 있고 응답 받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해서 그 뜻이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의 자리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마음이 들면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구나. 우리 인생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나에게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저는 광야 숲불에서 두 가지 경험한 것, 그 위로와 배신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 광야에서 동일한 어려운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혹시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위로를 받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세워줘야 하는 것이죠. 내가 힘들면 불가능하겠지만 그때는 하지만 내가 회복이 된다면 연약한 자들을 세워줘야 하는 것이 무엇으로요? 약속의 말씀으로 세워주고 우리가 이끌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인격과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관계 속에서 배신을 당하거나 상처가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어요. 살다 보면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자녀 간에 그러한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로 그 심령이 변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때 배우자가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조금씩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하고, 여러분 위로하면 얼마나 대단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방주교회 가운데 위로자들이 막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그 인간적인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한다면 이 교회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서로를 또 위로하시고 여러분 위로를 또 받으시고요. 어려운 힘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그 광야에서 다윗이 위로를 받고 배신을 당하는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에 이 부분에서 어떠한 반응이 있는지 하나님만이 아실 줄 압니다. 잘 아는 말씀일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여 영적 광야에서 힘들 때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말씀을 굳건히 붙듦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우리가 요나단과 같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며 격려하며 나아가는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또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자녀들에게 눈물로 기도하며 이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지라도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또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윗의 광야 생활을 묵상하며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 배반을 당하고 상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에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고 또한 우리 역시도 그 아픔을 또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맞대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하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해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정말 이 영적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7장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기대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벼아빛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라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에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나, 언제나 주님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온라인 가정 예배를 우리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이 정한 처소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새벽 예배 또한 라이브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또 시간을 또 정해져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힘드시다면 그 이후에 또 녹화된 것을 통해 또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려요. 두 번째 EM과 유스 온라인 예배도 지금 라이브 방송으로 또 전환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도 녹화해서 또 아이들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교육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365일 성경 통독이 이번 주는 욥기서 말씀입니다. 욥기서 말씀 1장부터 39장인데요. 욥기서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음성을 듣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중고등부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620장 3절이죠.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를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맘에도 주의 발 깊이 인도하여 주.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주가 지켜주시.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어둠 맘에도 주의 발 깊이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적 광야에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붙듦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받아 서로를 또 위로하게 하시고, 또한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사람에게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로 결단하시고 또 소원하시는 우리 방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